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고요. 또 이번 주는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회심을 하게 되고 또 구브로 구레네 사람들에 의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즉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 장면이죠. 공문서를 하나 받아갑니다. 대제사장에게 인증서를 받아가는 거죠. 이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해 오겠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열심히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입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체험을 했다라는 것. 만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갔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변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해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거짓의 어두움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우리 9장 4절이죠.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사울에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눈이 가려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빛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빛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눈이 가려졌습니다. 빛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나요? 어두움을 없애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또 빛에는 에너지가 있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울은 지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져 있는데 나중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게 되면서 영적인 눈의 비늘이 없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뒤에 아나니아의 안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그릇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사울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릇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9장 31절에 보면 즉시로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아나니아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죠.
아나니아가 왜 등장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처소에 머물고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의 집을 찾아가서 안수를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울은 심상치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다 압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내가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그러니까 문서를 들고 공증을 들고 지금 이곳에 왔다라는 걸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합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거부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릇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왜 주님이 사용하셨을까? 주님은요,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사울의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눈뜨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굳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이유는 뭐예요? 증인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다메섹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회당으로 막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왔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자 그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사도 바울이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회당에 들어와서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잡으러 오지 않았어요. 예수 전하러 왔어요. 부활 사건 전하러 왔어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3년이나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받는 기간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의 정보에 의하면.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메섹 사람들은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후반전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성명 넘어 도망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또 이후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던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릇된 방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을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선교 여행 때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서기오 바울 만나는, 총독을 만나는 사건에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지만 이제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의 이름을 쓰면서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장면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가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살피시고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 그의 눈을 가렸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눈의 모든 것들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2차 선교 여행도 신라와 같이 떠나면서 이 소아시아와
유럽 마게도냐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던 바울도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전도자 바울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불은 꼭 필요하지만 다스려지 않은 불은 위험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셨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영적인 회심이 날마다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